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룻기를 좀 이제 대략 객관적으로 이렇게 훑어봤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잘 나시지요? 네, 룻이 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 기럯과 말론의 며느리였다가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해프닝들, 그 스토리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그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고엘. 네, 고엘이 되는 그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은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모압에 갈 때 이미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을 받아봤자 이들에겐 더 이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고엘이 필요하다, 도와줄 고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서 누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누구지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발치 이불 아래 들어가서 조금 느낌이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같이 이제 동거하라, 동행하라, 거기서 깊은 교제를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무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이 문제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이룰게 하고 약속해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겁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단둘이서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여러분 받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힘써주마.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으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고엘은 그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멈추지 않는 모습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네, 성문에서 이제 고엘을 하는 그 장면들을 나옵니다. 성문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문화에서는 성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장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재판정이 될 수도 있었던 곳입니다. 주로 그 성의 성주가 거기에 이제 주로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가 딱 있어요. 나중에 혹시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저 다한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유적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문이, 여기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돌로 의자가 있고 조금 높은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아니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성주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해주던가 아니면 재판도 해줍니다. 두 사람이 오면 누가 옳다 뭐 틀리다 이런 것도 재판도 해주고, 또 하나는 거기서 또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고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다가가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을 고엘이 2명밖에 없는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기 있고, 그 다음 보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문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이 딱 지나가자마자, 야, 너 잘 만났다, 잘 지냈냐, 잠깐만 여기 앉아봐라 하고 또 나아가서 장로 1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입니다. 증인들인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문서도 있고 뭐 이제 나라에다가 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감도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인감도장이 어디에서 보관해요? 이제 나라에서 이 사람 도장이 진짜다라는 걸 이렇게 보관해주고 증명해주잖아요. 아니면 나의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도, 초본 같은 것도 다 보관을 해주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누가 와서 말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증언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뭐 거의 이제 또 그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을 초청했다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증언이 10사람이 다 입이 한마디로 같아야 되는 건데, 누군가 한 명 거짓 증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 자녀 대대 손손 내려가도 이 10명의 사람들의 증언들이 계속 내려가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백성들도 이제 다 모으고 장로들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기업 물을 자, 너 친척, 네가 이 모압에 갔다가 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기업을 네가 물러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땅을 사서 네가 고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명예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당연히 하지 라고 쉽게 오케이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래? 그러면 너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고해를 물으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물러서 이렇게 하겠지 라고 했지만, 모압 여인 룻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 고헬은, 이 기업은 실은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룻에게까지 흘러가야 되고, 근데 룻에게 흘러가 봤자 이제 이 여자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더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는 그 씨도 물려줘야 된다.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사람에게 실은 그 고해를, 그 기업을 물려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면서 머리가 이제 막 주판이 튕겨지는 겁니다. 계산기 다 두드리는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죠. 야, 내가 땅도 사줬는데 이들이 죽으면 내 아들에게 이 땅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룻의 아들에게로 이 땅이 이제 물려지게 되는 거네. 그러면 나는 그냥 손해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나오미와 룻의 아들에게로 가면 나는 손해인데 그럼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은 이게 보아스가 다 짜놓은 스토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바로 보아스가 딱 이것을 가로챕니다. 그래? 그럼 내가 고해를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땅도 내가 사서 물려주고 다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물려주고, 룻도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뒤로는 더 이상 이 고해를 해줄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고해를 물을 사람이, 첫 번째인 사람이 그래? 그럼 네가 해 라고 바로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죠. 이제 그 당시 관습이 이제 도장 꽝 찍는 그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서 딱 주고, 이제 거기에 있는 장로 10명과 또 그 주변에 이제 참석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그래, 이것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다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잘했어. 야, 너 이 일을 통해서 에브라과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일이 네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룻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우리 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그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처럼 그 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그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실은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네, 유다 지역입니다. 지파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특별히 유다가 있는 지파인 거죠. 그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에게 아들들이 계속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아들들에게 실은 이 기업들이 물려지고 이름이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갖고 유다와 잠을 잡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잠을 자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가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흘러온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베레스인데 실은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은 이 유다와 다말이 잠을 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수치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낳았다라는 거죠. 근데 유다가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실은 다말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말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했다기보다는 다말이 더 잘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후손을 이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족이긴 한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저 밑에 내려가면 18절, 19절부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20절에 보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입니다. 살몬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살몬은 바로 이 사사기 시절에 사사기가 아니라 여리고 여호수아가 그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의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야, 기생 라합의 아들이네 뭐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높여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방 여자, 여리고 여자고 기생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보면 손가락질 할 일이지만 이 사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구나. 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그 여자들이 나오는데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또 베레스가 나오고 또 오늘 이렇게 그 베레스의 자손들 중에서 살몬의 그 아들이 살몬이 이제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또 이새를 낳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개취급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요 라인이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우리 후손만 이룰 수 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날 수 있다, 여자의 후손이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막 달려옵니다. 야, 아들을 낳았다며, 룻이 아들을 낳았다며, 정말 축하한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나오미와 룻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 장면들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야,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너도 노년에는 너를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벳이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복량자이다. 이 오벳이 너의 이제 말년에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희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도 또 칭찬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여서 아들까지 낳아준 이 룻,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은 젊기 때문에 보아스는 실은 나이가 많거든요. 좀 젊은 사람들한테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붙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이 나오미가 시키는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룻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서 아들을 낳아줬다. 솔직히 다른 7명의 아들보다도 이 룻 한 명만큼 못하다, 이 며느리 룻만큼 못하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룻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와서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했다라는 거죠. 나오미로 이 땅을 떠나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라가 되었다, 쓰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나오미가 되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죠? 기쁨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오미를 계속 칭찬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까지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오미도 이제 그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일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도 다시 되찾았고 또 이 기업을 물려받을 또 우리 자녀가, 아들이 태어났고 손자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오늘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고해를 통해서 이런 기쁨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인 그 보아스가 다시 모압 여인 그 룻을 아내로 맞아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해를 행했을 때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많은 마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젊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마라와 같은 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면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 주님께 드릴 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드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물론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때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주님께 이 사정을 말하고 주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성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함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안에 막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은 이렇게 불안함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급해서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붙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주님 하고 있을 때 주님 그래 내가 할게 기다려 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수준만큼 딱 봉합할 정도만큼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이 터지면 또 그것을 또 봉합하고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과 계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평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풀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하실 때 실은 더 완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조급하게 행함으로써 그 일을 망치지 마시고 더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림으로써 주님이 완전하게 그 일을 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마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무언가 자기네 힘으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자기네가 무언가를 하려고 먼저 탁 해서 모압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탈탈 털리고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완전히 이제 남편들까지 다 죽고 이제 여자 2명이서 이제 털레털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마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똥꺼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실수한 게 이거구나, 내 죄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게 참 좋은 점이 그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내가 조급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잠깐 좀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주님께 유력하신 힘이 있는 그 주님께 이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안 풀리냐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풀리면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마라와 같지요? 라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자, 이때야 움직여 하면 그때 딱 바다다닥 딱 움직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내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성품을 만들어가고 내 인격을 만들어가고 내 행실과 내 입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그 거룩의 수준까지, 그 정결함의 그 수준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하다가 많이 망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라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다가 이 마라만, 고통만 더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면서 자, 이제 너희는 마라가 아니라 이제 나오미로 살아야지 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과의 이 교제를 1순위로 놓고 계속 엎드리십시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네, 이 말씀 계속 제가 예전부터 했었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네, 이렇게 엎드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나옴이, 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로 관계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처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네,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기쁨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턴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접근 방법인 거예요. 마리아 방법인 거죠.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기쁨을 통해서 일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주님께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마라가 아닌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로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조급함으로 여러분 먼저 일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나오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